우경수일하되 작게 불성하여 신중에 항홀하여 마이크 되었는데 신사가 불안함이 유여 몽중하여 신수대사가 개송을 지었는데 오조 스님께서 개송이 아직까지 견성을 못했으니까 다시 지으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또 수일을 지나도 개송 지음을 이루지 못하여 더 이상 개송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홀하여, 항홀이라는 것은 마음이 좀 취한 듯 또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신사가 불안함이 정신 생각이, 정신이라는 신자입니다. 생각이 불안한 것이 마치 꿈속과 같아서 행좌가 불락하더니 행하고 앉는 것이 편치를 못했단 말이죠. 즐겁지 아니하더니 그렇게 한 지가 벌써 다시 두 날이 되었다. 토가 조금 이상하죠. 행좌가 불락 것까지는 친수대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일은 그 다음 날 이튿날 부양일에 예토를 달아야 되죠. 이연을 보다는 부양일의 유일 동자가 대방과 하여 장송 기계한대. 그 다음 다시 이튿 두 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 이튿날이죠. 두 날을 지난 다음에 그 말이죠. 두 날 만에 한 동자가 있어서 대방에 지나간단 말이죠. 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 스님이 방화 짓는 방화간입니다. 방화대자죠. 방화 그쪽에 지나가면서 장송 기계 한대 그 개송을 불러서 외운단 말이죠. 그 개송은 친수대사의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능이 일문하고 한번 그 개송을 듣고 말이죠. 변지 차계가 미견 본성하고 문득 이 개송이 본성을 보지 못함을 알고 그러니까 친수대사가 지은 개송은 본성을 보지 못했다. 견성을 못한 것을 알고 말이죠. 수 미몽 교수나 조식대의 하여 비록 교수는 받지 못했으나 일찍이 대의를 안다 말이죠. 오조 스님에게 그 가르침을 받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벌써 금강경 읽는 그것을 듣고 알았잖아요. 불교에 대한 대의를 견성을 하고서 오조 스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일찍 그 불교 대의를 큰 뜻을 알아가지고 수문 동자 하여왈 드디어 숫자입니다. 인하여 그 뜻이죠. 드디어 동자에게 묻기를 동자가 신수대사의 개송을 외우니까 동자에게 묻기를 송자는 하게오 외우는 그 개송은 어떤 개송이냐. 그러니까 동자가 말하되 이자 관료는
부지로다. 너희 자지요. 너 이자자고 너 이 관료는 오랑캐는 관료란 말은 오랑캐를 관료라고 해요. 남방 오랑캐 나라에서 왔던 노행자 관료는 알지 못하도다.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말이죠. 이 개송이야말로 친수대사가 지은 건데 오조스님께서 개송을 누가 잘 지으면 그 법을 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송을 지었다는 거죠. 대사께서 원하시되 세인이 생사 사대하니 세상 사람이 생사 나고 죽는 일이 크니 이 대사는 오조 홍인대사입니다. 오조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번에 나왔었죠.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나고 죽는 그 일이 가장 크니 욕득 천부 입업하리라 하시고 의법을 가사와 달마로부터 받은 가사와 또 법을 전부 함을 얻고자 한다 하시고 견성한 제자가 있으면 내가 육조의 그런 그 육조가 될 수 있는 가사와 법을 전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영 문인으로 작게 내관하라. 문인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개송을 지어서 와 보라 말이죠. 야고 대의하면 직부 입법하여 만약에 불교 대의를 깨달으면 곧 의발과 법을 전하여 제6대조가 육조가 될 것이라고 하거시늘 거기까지는 오조 홍인대사가 말씀하신 것을 동자가 전하는 말이죠. 친수상자가 아직도 지금 동자의 말입니다. 친수상자가 남낭 벽상에서 무상계 하거늘 친수상자가 친수대사 그때 가장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자라고 말합니다. 제일 좌죠. 오조스님 다음 가는 자리에 있었죠. 친수상자가 남낭의 벽 위에 남낭이라는 것은 남쪽 행랑채 그 벽 위에다가 무상계를 쓰거시늘 뜰서자입니다. 글서자가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는 개송 그러니까 불교 대의를 밝히는 그러한 그 전번에 개송이 친시 보리수요 심여 명경대라 하는 그러한 개송을 무상계라고 말합니다. 42페이지 중간에 다섯째 줄에 나온 친시보리수 심여 명경대 치시 근불식 물사 야진에 그 개송을 무상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친도대사가 지은 개송. 무상계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무상계라고 한 거죠. 불교는 무상을 종으로 삼기 때문에 불교 대의를 제대로 안 것처럼 그렇게 동자가 무상계라고 말을 했지요. 무상계를 썼다 그 말이죠. 배후에다가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무상계하고는 다르죠. 그 무상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무상계고 시달림 할 때 외우는 개송은 무상계고 여기서 말하는 친수대사의 개송을 무상계라고 이 상자가 다르죠. 이것은 친수대사 개송을 가리키는 거죠. 대사께서 영인으로 개송 차게 하라. 대사는 오조 대사께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개송을 모두 다 외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송을 외우면은 방앗간에 가서 누구라도 그런 개송을 외우다 보면은 육조가 듣고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개송을 바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외우도록 하신 거지요. 이 차개수 하면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신도대사가 써놓은 개송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면타 악도 하리라 하시니라. 악도에 삼악도에 지옥 악이 축생 따위 그러한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가 동자의 말입니다. 동자가 육조한테 잘 전해 준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육조가 이제 오조스님에게 법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연이 이제 주어지지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요. 동자가 능이왈 아역 요송차하야 결 내생년하여 능은 해능이죠. 육조 해능이 가라사대 나도 또한 이 개송을 종요로 외워서 신수대사가 써놓은 개송을 나도 외워가지고 내생의 좋은 인연을 맺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인천에 태어나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동생 불지하노니 함께 부처님의 땅에 태어나기를 나도 그것을 바란다 그 말이죠. 바란다는 것은 없는데 요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요구한다 그 말이죠. 나도 또한 이 개송을 외워서 내 생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함께 부처님의 땅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요망한다는 말이요. 요자가 육조신도 들었으면 되는데 일부러 그 써놓은 데를 가서 확인해보고 자기도 그 밑에다 쓰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인은 동자보고 하는 말이죠. 윗사람이라고 존칭으로 상인이라고 한 거죠. 상인이요. 아차답대 한지가 나는 여기서 방화를 받고 방화진제가 8개월이라 8개월이 남짓되었단 말이죠. 8개월 동안 방화를 지었기 때문에 오조스님이 계시던 그 조실체는 못 가봤다 그 말이죠. 미증 행도 당전하니 일찍이 당전에 가서 이르러 보지 못했단 말이죠. 당이란 말은 오조스님이 계시던 오조당이요. 마왕 상인은 인지 개전하여 발악언된 상인께서는 그 개송을 써놓은 그 앞에 데리고 가서 이끌고 가서 예배케 하라. 나도 거기 가서 예배 좀 하도록 그 신수대사가 남랑 벽간에다가 써놓은 개송 거기에 개송을 좀 보도록 길을 좀 가르쳐 달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동자가 인지 개전하여 장례케 한데 동자가 이제 개송 앞에 이끌어 가서 예배를 지켜 한데 거기 가서 이제 절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능이왈 해능이 말하기를 능은 불식자 하니 능은 글자를 모른단 말이죠. 육조스님은 무식한 도사거든요. 그런 배우지 않았어요. 글자를 알지 못하니 망 상인은 위독하라. 발악언된 상인은 위하여 읽어보라. 개송을 읽어보라 말이죠. 읽어주면 내가 듣고 싶다 말이죠. 달마스님이 불임문자를 주장했는데 달마의 6번째 육조에 와가지고 불식자 글을 육조는 불식자를 했죠. 글자를 모르는 거.
달마는 불임문자라고 그 전에 주장을 하셨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달마. 그대로 참 육조는 글자를 몰랐다는 거요. 치예유 광주 별가 성은 장이요 명은 일룡이니라. 그때 광주 고을에 별가라고 하는 별가는 벼슬입니다. 광주 고을에 별가 벼슬을 하는 그 사람이 성은 장씨고 이름은 일룡이라. 장일룡이가 오조스님 절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육조스님이 그 동자 보고 읽어달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광주 별가라는 그 장일룡이라는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별가는 군직원처럼 그런 배설을 해요. 문득 고성으로 읽은데 소리를 높이 해서 그 보리 친시 보리수요 치며 명경대라 그것을 높은 소리로 낭독을 한데 능히 듣고 나서 문이란 말은 듣고 나서 말 듣기를 마치고 인자원호대 인하여 스스로 말하되 여규 일개하니 또한 나도 한 개송이 있다. 나도 개송을 하나 쓰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보고 대필해 달라고 하는 거죠. 대서를 해달라는 거죠. 망 별가는 유서하라. 바라건된 별가 장일용은 나를 위해서 그 개송을 써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별가가 말하기를 기가 막힐 사람이죠. 저런 행자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쓰라고 하니까 별가가 말하기를 오랑캐요. 여역 작게 너도 또한 개송을 지은다면 기사가 희유로다. 그 일이 참 희유한 일로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겠다고. 너 같은 사람이 개송을 짓냐고 비웃는 말이죠. 갈려여 여역 작게 인된 내가 또한 개송을 짓는다면 그 일은 참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다. 희유하다. 그러니까 능히 개 별가원 하되 해능이 별가라는 것은 아까 장별가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되 개자는 입을 열어서 그분에게 향하여 말하되 다른 책에는 향하량자가 나오기도 하지요. 밑에 나와 있죠. 혹 어떤 책에는 개자 대신에 향자가 나왔다고. 향자나 개자나 뭐 똑같은 거요. 별가한테 말하는 거요. 거기서 이제 별가를 한번 길을 꺾습니다. 욕학 무상 보리인데 위없는 최상의 보리를 도를 배우고자 할진된 부득경어 초학이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 초학자 입문자지요. 초입문자 초학을 치로금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이니라. 처음 입문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말이지. 하하인도 유 상상지하며 하하라는 것은 최하의 사람이죠. 가장 낮일 하자요. 낮고 낮은 제일 최하의 사람도 상상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상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는 최상의 지혜, 위와 위. 그러니까 상상은 그냥 상보다 상자가 하나 더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죠. 상상은 지혜가 있고 또 상상의 사람이라도 모리지라는 것은 모르는 지혜가 있다. 몰자는 없을 몰자. 뜻에 없는 지혜.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도 모르는
모를 수가 있고 최하하의 사람도 상상에 못지않게 잘 아는 그러한 도리가 있다 말이죠. 몰자는 없을 몰자요. 모리지랑 것은 모르는 것을 말한 겁니다. 모르는 수가 있다.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뜻없는 지혜가 있나니. 뜻없는 지혜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구만요. 모리지란 말은 뜻없는 지란 것은 우리말로 그냥 쉽게 써버리지 뭐. 번역할 때 뭐라고 그렇게 써요? 모리지. 모르는 것 있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해보면 되지 뭐. 모리지라는 것은 뜻에 없는 지혜니까 실수하는 거. 실수하는 것이 모리지죠. 잘 모르는 거. 병법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전쟁하다가 한 번씩 실패하는 것은 병가상사라고. 병가상사.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용병을 잘하고 제갈공명처럼 잘한다 해도 혹가다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패는 한 번 실수해서 패하는 일은 병가의 상사라고, 떳떳한 일이라고. 그와 같이 상상인도 모리지가 있다.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뜻에 빠진, 뜻에 없는 그런 지혜니까. 모리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못난 것을 가리킨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한 거. 몰상식하다고 할 때 이자죠. 몰상식하다. 이자는 없을 몰자. 몰상식이란 말은 상식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천방지축 그런 사람을 몰상식하다. 몰상식한 그런 거예요. 모리지가. 약 경인하면 지규 무량 무변죄리라. 만약에 사람을 없이 여기면, 사람을 무시한다면 곧 한량 없고 그지 없는, 가가 없는 죄가 있으리라. 별가한테 아주 육조스님이 되게 한번 다구쳐서 말씀을 하셨죠. 납작코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별가가 원하되, 별가가 말하기를, 그런 말은 듣기도 싫으니까 너는 단송개하라. 너는 다만 개송을 지은다면 한번 불러나 보라 말이죠. 다만 개송을 외우라. 그런 몰라도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니까 말을 이제 글로 적어야 되지요. 별가가 오 위하여 서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개송을 쓰겠다 말이죠. 여약 특법이여든 내가 만약에 법을 얻거든 오조에게 법을 얻을 경우라면 선수도하라. 먼저 모름지기 나부터 제도해라. 그래도 제도를 받고 싶은가 보자. 제도할 또자 나부터 깨우쳐 달라 그 말이요. 제도하라. 이건 육조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별가가 육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만약에 오조스님에게 법을 얻거든 얻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모름지기 나부터 나를 제도하라. 인연은 제일 먼저 아니요? 별가하고 인연이 깊구만요. 그렇지 않아요? 물망차언하라 이 말을 잊지 말라. 내가 한 말을 부디 잊지 말고 간직했다가 나를 깨우쳐달라 그 말씀이죠. 거기까지 뿐인데 오유효가 또 석자가 나왔죠.
오 위여하여. 그 말은 없는 글자인데 석자가 더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말은 그렇게 하려면은 오 위여하리라 이렇게 토를 바꿔야죠. 여기 오자는 육조 스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원래는 이 다른 책에는 없어요. 오 위여 석자가. 만약에 그걸 그대로 보려면 토가 틀렸어요. 오 위여 하리라 이렇게 토를 달아야 되죠. 내가 오가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하겠다. 그 말은 육조 스님이 너는 별가지요. 너 별가를 위해서 너에게 그런 부탁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인데 사실은 이 석자는 없어요. 다른 책에는 없는데 여기만 지금 있으니까 조판하면서 잘못 짰는지 또 이런 책이 있는지. 나에게 육조 단경에 대한 여러 번이 한 책으로 엮어놓은 게 있는데 도낭돈하고 기교의 여러 책에 이 책은 해인사 본인데 해인사 이 장경각에 이 판본이 있어서 그걸 찍은 거고 보통은 이 책으로 많이 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개송에 가로되 능이 개송으로 말하기를. 능은 육조 스님의 해능이 이제 개송을 불러줍니다. 이제 장별가가 이제 적겠죠. 이제 보리 본무수요 본무수며 하며 명경 역비대라. 보리도 보리라는 것은 부모님 보리의 나무라고 했는데 그 말과 정반대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으며 명경 역비대라.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고 했는데 그와 또 반대말로 명경도 또한 경대가 아니다 말이죠. 여기 대자는 경대 거울 놓아두는 경대를 가리킵니다. 경대가 아니다. 저 이제 신수대사는 시시근불식하여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털고 해서 먼지가 끼지 말게 해라고 했는데 육조 스님은 그와 또 반대로 본래 무일물거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하처에 야지내야.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느냐. 끼렸자 야지내리요. 먼지가 끼리요. 먼지 진짜하고 먼지 애자요. 티끌진 티끌에. 티끌이란 말은 먼지 아니요? 육조 스님 이 말씀이 가장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다른 도낭본에는 불성이 본청경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본래 무일물이. 불성이 본래 청정하거니 도낭본 도낭에서 나오는 그 육조단경 그 책에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안 되어 있고 불성이 본청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뜻은 똑같죠. 글만 다르지. 본래 무일물. 불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한 말은 청정이라는 이 말 자체가 불성이 본청정이라 도낭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성이 본청정하니. 청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불교에서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도 청정이라고 하지요. 도량이 청정하다. 몸과 마음이 청정하다. 모욕을 하고 나니까 몸이 청정하다. 그렇게 깨끗한 것을 청정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용수보살은 청정을 어떤 의미로 했냐면 청정은 빌공자 공으로 말했어요. 용수보살은 빈 것이 청정한 거예요.
오원이 개공. 오원이 다 공해서 무안의 빛을 쓰니 무색생형 미촉보 모두 그런 그 반야심경에 없을 묻자 무색생형 미촉보 무고진멸도 뭐 무치비인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청정한 공한도리를 말한 거죠. 청정한 니꼬루 공이다 말이에요. 공이요. 공, 빈 거. 텅, 빈 자리. 오원이 개공이라고 하는 것.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하는. 그러니까 뜻은 같지 않아요? 청정, 불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그 말은 불성은 본래 비었다는 그 말이니까 불성이 본래 비었기 때문에 한 물건도 없다는 뜻은 똑같죠. 한 물건도 없다는 그 말은 텅 비어서 지저분한 번외망상 같은 거 다 없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다 없는 도리가 본래 무일물이라. 오원이 다 공했다고 하는 도리도 본래 무일물이죠.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느냐. 그러니까 대단히 그 친두대사하고는 정반대로 그럴 개송을 지었지만은 이 개송이 상당히 참 무게가 있죠. 예? 몰라도 참 대단하지요. 글자 모른다고는 상관없지 않아요? 서차계이 하니 이 개송을 쓰고 나니 이 개송을 이제 별가를 통해서 육조가 해능에 이 개송을 다 써서 이제 마치니 마칠 이자요. 몸기자를 발음을 이 마칠 이 끝날 이 그만둘 이 개송을 써서 마치니 도중이 총경하여 무불 차하여 각상위원호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무리도자요. 무리 대중들이 여러 대중들이 그 말이 도중들이 모두가 놀래요. 저런 그 방앗간에서 방 하나 짓는 노행자 일자 무식군이 저렇게 개송을 저렇게 지은 걸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모두가 놀래서 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차라는 것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한 것을 차한다 해요. 슬플 차라고도 가고 감탄할 차자라고도 가지요. 차라는 것은 참으로 놀래가지고 감탄한 거예요. 중국 사람 발음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감탄한 것이요. 차란 말은. 느낄 감자와 뜻이 통하지요. 감탄한다. 차란 말이. 그래가지고 각상위원하되 각각 서로 일러 말하되 자기끼리 모두 다 수군거리는 거지요. 335 모두 자기끼리 모두 아이 참 이상하다고 말해. 얼굴 보고는 사람 모르겠다고. 기제라 부득 이모로 취인 이로다. 참으로 신기하다. 기특하다. 기이하다. 치로금 얼굴로서 사람을 취할 수 없겠구나. 얼굴 가지고는 사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얼굴은 뭐 못난 사실은 욕조스님이 그렇게 잘난 얼굴은 아니대요. 내가 저 남하사에 가서 이렇게 욕조스님 지금 등신이 그대로 계시는데 그렇게 얼굴은 헌출하게 잘난 것은 아니라요. 그러나 뭐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흙강 속에도 옥이 들어있잖아요. 진토 속에도 옥이 있고 또한 그 얼굴 가지고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치로금 얼굴로서 사람을 취하지 못하겠도다. 부처님은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중에 제일 가는 제자가 사리불입니다. 사리자라고 나오죠. 반야심경에 사리푸트라 범어로는 사리푸트라가 지혜제일,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일인데 어떤 바라문 교인들이
처음에 사리부를 상대해 보니까 굉장히 지식이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뛰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감탄을 해가지고 이제 사리부는 얼굴이 그렇게 잘난 것은 아니거든. 키도 조그만하고 좀 그런데도 아는 것이 자기들보다는 몇 백 배로 뛰어나니까 발심해서 중되어 버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사리불에게 중이 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동생 조다리가 있죠. 조다리라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조다리. 기억하기 쉽게 그냥 쪼다리라고 하시면 되죠. 조다리라는 사람은 부처님 비슷하거든. 얼굴이 잘났어요. 30 이상 가운데 몇 가지만 빠지고는 얼굴이 참 잘나가지고 사리부를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별로 보잘것 없어도 그렇게 아는 것이 뛰어나니까 조다리를 보니까 조다리는 참으로 뛰어났거든. 그래서 조다리 밑에 이제 상자가 되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심이 떨어져가지고 그만두고 속가에 갔었어요. 퇴속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 얼굴 보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 인물 볼 때 신언서판 이렇게 보거든요. 신언서판으로 얼굴이 좀 뛰어나야 하거든요. 키도 크고 몸도 참 인물이 훤출해야 하거든. 그래서 또 말을 또 잘해야 되고 청산유수로 또 지식도 뛰어나야죠. 신언서판 판단력은 이제 지혜가 제일 마지막이죠. 판단력. 사람 인물을 볼 때 신언서판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볼 때는 신언서판으로 해서 제일 먼저 사람 얼굴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도 처음에 볼 때는 선 본다고 하죠. 얼굴 보는 거지 뭐 다른 거 잘 보기가 어렵잖아요. 처음 볼 때는 말도 한 번씩 이제 문답을 해보고 수작도 해보고 그러는 정도지 처음에 선 볼 때는. 그런데 신언서판인데 사명대사가 더 유대하지요. 서산대사보다는. 서산대사는 스승이고 사명대사는 제자거든. 사실은 서산대사가 도가 훨씬 높아요. 글도 훨씬 잘하고 또 법력도 더 뛰어나고 사명대사를 가르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도총섭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서산대사 가시다가 사명대사한테 물려주시고 사명대사는 그 이제 승병장으로 있으면서 일본까지 통신사로 갔다 와서 성사를 시켰죠. 강화조약을. 그런데 사실상은 서산대사가 나은데 지금 보면은 서산대사 동상은 없어. 우리나라에. 사명대사 동상은 많습니다. 부산에도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있고 어디 가면은 창춘당 공원에 가면은 또 사명당 동상이 있고 사명당 동상은 군데군데 있는데 서산대사 동상은 없어. 기가 막히지. 사명대사를 더 알아주고 서산대사를 잘 알아주지 못하니까. 스승이 훨씬 나은데 제자만 알거든. 한 번은 사명대사가 서산대사하고 두 분이 가시다가 사명대사가 제자이기 때문에 뒤에 가거든. 선생이 이제 스승이 앞에 가고. 사명대사는 수염도 아주 거창하게 체격이 팔척장신이고 얼굴도 좀 장군같이 잘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산대사 앞에 가는 것 보고 좀 초라하니까 말이지. 자기보다는 초라하니까 그래서 저게 스승이라고 앞에 간다고.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아시고 그러면 자네가 먼저 앞에 가게.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이제 했잖아요. 그렇게 서산대사가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명대사의 위풍이 더 이 외모가 더 잘났잖아요. 그래서 육조스님도 외모로서는 사람을 취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하득다시를 사타 육신보살 이연요 어찌 많은 시간을 8개월 이상을 저 타자 다를 타자를 저 타자 저 육신보살을 부려먹었던가 말이에요. 우리가 육조 그 해능을 8개월 이상을 저 현재 육신보살인데 육신보살을 몰라보고 부려먹고 여지껏 방아찌라고 돌 짊어지고 방아찌라고 그렇게 했느냐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런 말을 하지요. 그때 이제 기회를 놓칠세라 그때 이제 오조스님이 나타나신 거요. 조가 견 중인의 경계하시고 오조스님께서 여러 사람이 놀래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육조를 깠다 하면 해치면 안 되거든요. 치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육조를 박해를 가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게 하려고 공인 손에 가사 사람이 손에 할까 두려워해서 사람 하나 뭐 파리목심처럼 그것이 죽여버리기야 문제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오조 법 때문에 법통을 서로가 이으려고 그런 그 칼부림 날 정도로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불량배가 개 중에는 있거든. 그런 사람 때문에 오조 스님이 그 사람들이 육조를 해칠까 손해를 끼칠까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능란한지 수장해하여 드디어 친짝을 가지고 자기가 친던 친짝을 가지고 육조가 썼던 글 개성을 그냥 친짝으로 까뭉개버려.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놀래지 않겠죠. 이상하게 안 보겠죠. 그래서 개성을 차려하고 차려란 것은 까뭉갤 찰자 요자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육조가 장별가를 시켜서 전해온 개성을 그냥 오조스님이 그냥 다 까뭉개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리고 말씀을 가사대 영미 견성이라 하시니 또한 견성을 못했다고. 실제는 견성을 했지만은 오조스님이 다른 사람이 해칠까봐 다른 사람은 유목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이제 꾀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렇지. 저까지 것이 무슨 놈 개성 지은 작자가 무슨 견성했겠냐고. 여러 사람들이 의심이 쉬니라.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의아심을 갖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런 의심이 다 쉬게 되었단 말이에요. 의심을 안 한다는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